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 대작전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은 다 그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읽어드리고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넘어서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을 하나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에다가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선포된 시점인데요. 이때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 또 아이성을 극복을 해서 승리의 기쁨에 그들이 취해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은 기적으로 무너졌으니까 기뻤고 또 아이성은 한번 패배한 다음에 이겼기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흥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면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위험성이 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크게 성공하면 흥분하죠. 또 크게 실패해도 이제는 반대로 흥분하고 좌절합니다. 평정심을 잃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격정과 흥분이 다 가라앉고 분노도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점령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동안 119 대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던 거 너무너무 소중한데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얻은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땅들을 점령해 나갈 거 아닙니까? 땅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원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건데 말씀 없이 땅만 받으면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컴퓨터와 같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을 창업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업을 경영할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꾸려나갈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섬겨 나갈 원리를 말씀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얻어도 그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중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소프트웨어, 그들이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의 의미는 균형 잡힌 말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에 절반씩 나눠서고 축복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의 율법도 선포했어요.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가감없이 똑같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그것도 똑같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도 이지러짐이 없이 딱 균형 잡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혼란의 시대가 되니까 말씀밖에는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 친구 운동을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꼭 말씀 붙들고 말씀을 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어떤 날은 그리심산에 어떤 날은 에발산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